오늘 나눌 주제는 요즘 여러분 세대가 듣기에는 조금 탁탁 귀에 걸릴 만한 주제일 수도 있고 구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스킵하지 않고 다 다룰 예정입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리고 나서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7절입니다. 남편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두 본문을 좀 중심으로 오늘은 다루려고 합니다. 짧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다 다루지 못하고 중요한 핵심들만 좀 나눌 예정이고요. 제가 간사님 찬양 악보를 안 갖고 올라왔거든요. 이따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결혼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두 사람 역할에 대한 구분이 있나, 그리고 책임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여러분과 나눌 예정이고, 지금 보면은 뭐 복종, 머리, 사랑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 건의의 어떤 구조가 어떠한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구절이 무슨 깊은 뜻을 갖고 있나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하고 좀 전제를 나눌 필요가 있을 텐데요. 기독교를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접했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기독교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지금 치사하게 이러신 분도 계신데,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기독교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완전 진보입니다. 극진보입니다. 극진보. 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윤리와 사상들이 공산국가인 북한에서 가르치는 바와 정면 충돌하거든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당신의 유일한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공산국에서는 뭐라고요? 당신의 유일한 주인은 나라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얼마나 이게 대치가 됩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기독교는 금지된 종교죠. 그리고 우리를 진보로 바라봅니다. 반대로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보수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방금 공산국가에서는 너희의 주인은 나라야 라는 생각에 대치되기 때문에 진보라고 봤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보통 갖고 있냐면 나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그렇지? 개인의 감정, 양심, 생각, 합리적 사고와 판단, 이런 것들이 나의 주체성이고 나를 지탱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갑자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부딪히면서 기독교는 보수적이야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여러분, 기독교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둘 다 아니죠. 기독교가 기준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어디 서 있냐에 따라서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게 진리의 본질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시대적 맥락에 따라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다 보니까 과거에는 적용이 됐지만 오늘날에 적용되는 것은 넌센스 아닙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세기입니다. 1세기 사람이 AD 60에서 62년경에 이 편지가 쓰여졌는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 진보적이었을까요? 보수적이었을까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선동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 그 당시 로마 시대, 헬라 시대, 그 다음에 고대 근동 모든 곳에서 일반적인 부부관계에서의 전제가 뭐냐면 일부 다처제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조광지처가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은 조광지처입니다. 이 사람은 생활과 양육을 담당해 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은 내 성적 쾌락을 누리게 해주는 성적 파트너, 두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 사회적인 혹은 내 지식적인 철학적인 유희, 지식적 유희를 나누는 세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최소 3명의 아내들을 두고 살았던 게 이 당시 1세기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세 명의 아내를 누구와만 나눠라? 너희 조광지처와만 나눠라. 일부 일처제를 주장합니다. 굉장한 진보적인 발언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선동적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에 대한 시선이, 여자들에 대한 시선과 처우가 굉장히 현격하게 낮았던 시대였는데 바울은 그것을 완전히 들어올렸어요. 극상시킵니다. 바울이 굉장히 진보적이었고 성경은 진보적 편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아직도 보수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울의 기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달라졌습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하거든요. 성경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도 1세기 때도 성경은 시대의 문화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느껴졌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중에서 일부는 성경이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느끼시죠? 달라진 것은 우리와 세상이지 성경이 아닙니다. 늘 진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먼저 전제를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언제나 그 자리 가운데서 진리를 외치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대상 혹은 사람들의 시선, 상황, 이것이 이 성경을 보수, 진보, 중도로 나누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경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중도도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멘. 이 문화를 갖고, 이 전제를 갖고서 같이 나누길 원하고, 이 전제가 같이 성립이 되시려면은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되겠죠. 근데 그 믿음이 없으신 분들, 성경을 믿을 수 없는 분들, 그래서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 대답하면은 그치, 제자반, 제자 학교, 그다음에 성경 아카데미, 교리 아카데미, 그대들의 믿음을 확장시킬 수 있을 만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노력하지 않을 뿐이다. 한번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세 가지를 빠르게 나눌 텐데, 먼저 첫 번째 뭘 나눌 거냐면은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일단 성적인 역할이 있다. 성 역할이 있다. 이것을 나눌 거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그럼 그렇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나누고, 마지막으로는 그것과 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결혼에는 성적인 역할이 있다라는 건데요. 33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33절을 다시 한번, 제 말 빠른가요? 괜찮아요? 33절 보시면은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합니다. 지금 아내들한테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나요? 존경하라고 했나요? 존경하라고 했고, 아내들에게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 남편과 아내 둘 다 서로가 복종하라. 서로가 복종한 게 먼저입니다. 서로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시면은 아내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즉 남편에게 복종 한 번 하라고 말했고 아내들에게는 두 번 하고요. 그 다음에 25절, 26절, 27절이 남편에게 한 건데, 남편들한테는 방금 말한 것처럼 25절에서 사랑하라라고 했고 2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중간부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고 아내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들한테 이 명령을 안 줬어요. 지금 명령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아내는 그러면은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인가? 혹은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다 보시다 보면은 당연히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요, 남편도 아내를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강조점을 어디다 찍냐, 그 차이인데요. 그렇다면은 어려운 질문이죠. 그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차이가 있나? 이것들을 제가 일반적인 것만 짧게 말씀드릴 텐데, 이거 차이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이걸 다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냐면은 김지현 대표님이 지난주 추석 연합 집회 했었잖아요. 유튜브 사랑의 교회 대학부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서 러닝 타임이 2시간 반인데 그중에 1시간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진짜 꼭 보세요. 보시면은 그분 약사십니다. 남편이 제가 알기로 의사였나요? 그래서 하여튼
어제 지난주에 치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했는데 그 의사였는지 치위생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여자분께서도 약사이시면서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너무 재밌었던 게 통계적으로 벼락을 맞아 죽을 사람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가 10명 중 8명이랍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10명 중 8명이 남자래요. 왜? 안전 불감증이 있다. 그래서 벼락이 칠 거다, 날씨가 험하다 해도 남자들이 일단 나가본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우리 대표님이 농담 삼아서 그러면 10명 중에 2명은 여자분이잖아요. 그 여자분들은 아마 자기 남자들을 데리러 갔다가 벼락 맞았을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 이 정도로 근데 통계적으로도 남자가 여자들이 다르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생물학적 차이를 뛰어넘는 영혼의 변화도 다름도 있을까? 그거를 여러분과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같습니까? 다릅니까? 질문을 했을 때 직관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요즘 21세기 2022년에 살아간 지금 다르다라는 말을 쉽게 하기에는, 그다음에 성적인 역할이 다르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말을 하는 순간 그 역할이 소위 말하는 고정관념으로 스테레오타입으로 박힌다라고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되게 금기시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도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주의할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틀에 박힌 그 생각은 아닙니다. 그것과 달라요. 그래서 이게 팀 킬러 목사님 책을 제가 전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책에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 아기들을 비교합니다. 서구 사회에서 이거에 대한 연구가 되게 활발했어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남자 아기들은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보통 무너뜨리고 간대요. 남자들은 그냥 무너뜨리고 간대요. 여자 아기들은 이 장애물 근처에 가면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함께 이것을 해결할 사람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또 남자 아이들은, 아니 여자 아이들은 아기들이에요. 아기들이 재즈 음악을 들려줬어요. 재즈 음악이 굉장히 감미롭고 선율이 섬세하잖아요. 우리 병민이 재즈 괜찮아요? 할 줄 안 돼요?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여자 아이들은 재즈 음악을 들려주니까 심장박동이 빨라지대요. 근데 남자 아이들은 재즈 음악 들으니까 그걸 그냥 무시한대요. 되게 달라. 뭐 이것과 포함해서 그 책에서 나왔던 논문 내용인데요. 1982년에 페미니즘 첫 번째 남성과 여성의 다름을 다룬 논문 이름이 Different Voice란 다른 목소리로란 책이었다고 합니다. 캐럴 길리건이라는 사람이었었고 하버드에서 추천해줬던 논문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남성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면서 독립해서 영향을 줄 때 성숙해지는 반면에, 즉 독립할 때 성숙해지고 여성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 의존하며 결합하면서 성숙해진다. 이게 가부장적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라 페미니스트가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성은 독립성의 강점이 찍혀 있고 여성은 상호 의존성의 강점이 찍혀 있다고 이미 40년 전에 페미니스트가 논문 속에서 그걸 밝혀냈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한 바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참고로 이런 질문을 제가 가끔 받아요. 목사님 예수님도 페미니스트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책에서 나온 것이고 이 하도 성경이 가부장적이라고 페미니즘 쪽에서 우리를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 자료를 그냥 가져왔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구분 속에서 성경에서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고 하는 맥락과 굉장히 일치하는 이 캐럴 길리건의 논문인데요. 그렇다면 그 다른 부르심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부르셨다는데 다름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희는 기독교인이고 성경을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보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면서요. 역시 가부장제가 맞지 않습니까? 남성 중심적인 게 맞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남편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내들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살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거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사실 오늘날의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가정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도 얼마 안 됐다고 봅니다. 보통 산업화 이후부터 가능했다고 봐요.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 어떻게 지냈을까요? 둘 다 일했습니다. 둘 다 밖에 나가서 같이 논과 밭을 메고 같이 물건을 팔고 같이 식당을 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양육도 같이 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일했었는데 산업화 이후부터 어느 순간부터 남편들이 노동 시간이 길어지고 그 밖에서 해야 되는 노동의 강도가 강해지다 보니까 한 명은 집에서 아이를 돌봤어야 되고 한 명은 밖에 나가서 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둘 다 일해야 된다. 그래서 생겨났던 게 이제 학교 제도가 급성장했었죠. 학교 체제 개혁들이. 이런 맥락 속에서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예전 전통적 고정관념은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잠언 31장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되게 우리 형제들한테 간혹 가다가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 할 때 가끔 가다가 나오는 게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입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고백하기도 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요. 일단 그 여인, 그냥 오늘날로 제가 묘사를 해볼게요. 한 손에는 우리 아이 한 살배기 된 아이를 이렇게 안습니다. 일단은 힘이 강해야 돼요. 왜냐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일도 돌볼 수 있는 분이거든요. 딱 하고 나서 뒤에서 봤을 때는 딱 어떻게 보면 딱 역삼각형으로 몸이 잡혀 있을 수도 있어. 멋있지 않아요, 진짜? 저는 헬스장에 있다 보니까 제가 운동하시는 분들 너무 멋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딱 이렇게 하고 한 손에 버스카드 띡 찍고 그다음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이사장 거기 계약합시다. 이런 약간 목사님 그 정도 재력이 있으면 차 운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 어쨌든 잠언 30장에서 나온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단 16절에 보면 밭을 살피고서는 그 밭을 삽니다. 부동산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데 저기 해상 무역을 하는 상인들한테 돈을 주고 멀리서 있는 물건들을 사 오게 합니다. 무역을 하는 분이세요. 그리고서 집에 와서는 열심히 옷을 짭니다. 아이를 돌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도 만능이고 집에서도 만능이신 분. 제 말 맞잖아요. 딱 아기 딱 한 손 딱 들고 역삼각이 딱 이게 그 정도 체력이 되어야지 이게 다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런 지금 성경에서도 묘사를 하거든요. 성경에서도 여자가 집에서만 있어란 말이 없어요. 그것을 혹시 기독교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같이 합니다. 같이.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어쨌든 목사님 차이가 있는 건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 차이가 발생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5장 22절부터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만 보세요.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지금 이 구절을 갖고 좀 볼 텐데 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차이가 생겼을까 했을 때 그것을 한마디로 바울은 창조라고 보통 우리는 봅니다. 창조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머리라는 단어를 보는데요. 이 머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했을 때는 케팔레라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authority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을 뭐냐 봤을 때는 권위, 지휘권, 힘, 영향력, 근원, 출발점 이런 단어로 바꿔서 이 머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원어적으로 본다면은 남편은 아내의 출발점이 된다. 맞지 않나요? 아담에게서부터 아내 하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갈비뼈를 취하셔서 남편은 아내의 근원이 된다. 맞지 않나요? 아담에게서 나왔으니까. 목사님 왜 하와가 머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와를 먼저 지으시고 아담을 하와의 갈비뼈를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질문 안 드세요? 나만 들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성부가 아니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몰라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 따졌을 아버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성부가 아니라 성자입니까?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치?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자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이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아시는 신비다. 마찬가지로 왜 남자들을 먼저 지으셨고 아내들을 먼저 지으셨는지 성경에서 그냥 신비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 그 주님께서는 그 창조의 순서를 가져가셨다. 그렇다면은 목사님 이 창조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울은 첫 번째 두 가지 특징인데요. 첫 번째로는 아담의 창조 순서를 보니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역할이 부여됐습니다. 어떤 역할이었죠? 이름을 짓는 역할이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여러분께서 부모가 되시면 자녀 이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여기서 예전에는 그랬지만 오늘날 개똥이라고 이름 지을 사람 없잖아요.
제 이름 이개똥입니다.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나길 바라고 그 자녀의 삶의 목표가 되길 바라는 지향점을 그리면서 정해줍니다. 저도 윤택할 윤자의 터 기자예요. 기름진 땅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자라마다 기름진 열매를 맺으라는 이름의 뜻을 주셨어요. 좋죠? 근데 하와에겐 또 다른 역할을 주셨습니다.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돕는 배필입니다. 이제 이 단어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목사님, 왜 남은 뭔가 이름 지어주고 왜 우리 여자들은 돕는 배필이라는 뭔가 메인 서브 같은 느낌을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돕는 배필에서 돕는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젤이란 단어입니다. 에젤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 속에서 10중 8구 하나님에게 쓰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녀들을 돌보실 때,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같이 불러달라고요. 비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 있죠. 그 찬양 보면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때 그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할 때 그 에셀입니다. 즉 에셀이라는 단어는 돕는 배필에서 그 돕다라는 단어는 그냥 제가 예전에 취사병 할 때 제가 셰프처럼 했었을 때 제 후임들한테 누구야 칼 좀 가져와, 누구야 마늘 좀 가져와,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 돕는 게 아니고 정말 압도적으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 혼자 있는 게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부족하다. 아담, 내가 널 사랑하지만 알지? 너에겐 배필이 필요할 것 같아. 짝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보통 성경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마치 서로 반쪽이 만나서 온전해지는 짝으로 생각합니다. 남성이 갖지 못한 걸 여성이 갖고 있고요, 여성이 갖지 못한 걸 남성이 갖고 있어서 함께 어우러졌을 때 완전함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의 완성이라고 우리 그 팀킬러 목사님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돕는 배필, 남자에게는 이름을 지어주는, 여자에게는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주시는데 뭐가 더 낫나?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분을 하신 것입니까? 그냥 주님께서는 타고나게 그렇게 만드시면서 무엇에 더 강점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는데, 캐롤 길리건의 말을 다시 빌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남자들은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성숙해지고 여자들은 상호 의존성을 갖게 되면서 성숙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존재가 서로 다름으로써 상대방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이것들을 만들어 주셨을 뿐이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것들은 타고나는 게 있다는 거고 더 잘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어떤 지체는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조금 그나마 수월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 사명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실 전도는 너무 겁이 나. 내가 안 믿는 친구에게 말하는 건 겁이 나지만 그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내가 그에게 무한 사랑을 하는 거는 내가 너무 잘할 수 있어. 양육해주고 훈련해주는 거. 그런 그 사람, 그러면 이 전도하는 사람은 양육과 훈련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둘 다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연약한 지점들을 함께 채워주는 그림이잖아요. 이게 은사로서의 정말 합당한 그림이거든요. 여러분이 봤을 때 목사님의 부족함 무엇입니까? 일단 얼굴인가요? 여러분이 채워주세요. 몸매인가요? 여러분이 채워주세요. 마찬가지로 서로 간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채워주라고 내가 더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하신 것은 그 은사들을 함께 채워주어서 완전한 그림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거고, 더 부족하다, 모자르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은 이름 짓는 것과 돕는 배필을 지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둘 다 타락했습니다. 남자가 이러한 이름 짓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게 죄성이 묻어나는 순간 어떻게 변질될까요? 굉장히 권위적으로 변하게 되고 독단적으로 변하게 되고 독립적이고 싶은 성향으로서 남들을 밟고 이기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정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폭군적인 이미지로서 급변할 수도 있는 게 남성의 죄된 본성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까 여자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함께 돕는 거라고 했었죠. 이것이 죄성이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죄성이 묻게 되면은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집착하게 되는 성향으로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 남자는 무조건 그고 여자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높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타락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저주를 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너가 땀 흘려서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땅에서는 무엇이 난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즉 네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거야. 남성의 특성에 대한 저주이지요. 그다음에 여자에게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지배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관계적인 부분에서 또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창조 가운데서 묻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릴 건강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형성되지가 않아요. 성경은 결코 가부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남편의 소유물로 전락시키지도 않아요.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이 과연 무엇입니까, 목사님? 결혼의 목적은 제가 무엇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죠? 우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저께도 저희 아내랑 집에서 막 놀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야, 너 이런 모습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씨한테 보여줄 수 있어? 안 된대. 그러면은 우리 아내의 오빠 형님께도 보여드릴 수 있어? 안 된대. 그럼 다른 동성 친구한테 보여줄 수 있어? 안 된대. 남편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개구장이 같은 모습이래. 여러분 되게 신비합니다. 부부라는 관계가 정말 그 어떤 동성 친구나 가족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굉장히 해맑은 모습들. 저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대들에게는 보여주는 순간 정말 거의 토하게끔 만드는 그런 해맑은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정을 너무 재밌게 만드셨어요. 절대 동성 간에는 이 우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뭐 여러 가지 성경에서 왜 반대합니까? 하지만 본질이라니까요. 남자는 여자에게만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우정이 있고요, 여자는 남편에게만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우정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은 어쨌든 다시 그 구분된 성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단어가 좀 세요. 단어 자체가 일단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드는 복종은 yes sir 이게 아닙니다. 충성, 이 복종이 아닙니다. 보시면 단어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죠. 질문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나중에 훗날 남편과 하나님 급이 같게 해야 됩니까? 다르게 해야 됩니까? 완전 달라야죠. 죽게 하듯 하야지 주님으로 보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든 말에 다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 만났어요. 난 당신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싫어. 순종할 거예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배치되는 거에 순종할 수가 없다니까요.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결정이라는 존중과 믿음을 가졌을 때 그 건의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존경하면서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진짜 오늘 말씀 들었지? 복종, 알겠어, 몰라서 얻어내지 말라고요. 야, 집에서 아니래, 오해하지 마. 애들이 항상 왜 이렇게 실감나게 연기를 하냐. 나 이러면 큰일 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목사님, 복종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쉽게 말하면 최종 결정자로서의 권위를 남편에게 넘겨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의견을 세우고 협의하면서 결정해 나감에 있어서 만약에 최종 결정에 있어서의 방향이 다르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끊임없이 논의를 해야죠. 근데 진짜 평행선이다. 그때 최종 결정권이 남편에게 하라. 근데 목사님이 지금 결혼 생활 5년째거든요. 연애까지 하면 10년째거든요. 그 가운데서 제가 그렇게 마지막 최종 결정을 제가 할 일이 몇 번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진짜 거의 없었어요. 진짜 거의 없었고, 항상 아내를
주님께서는 저에게 양보를 해주셨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오빠 오늘 야식 그냥 오빠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난 근데 치킨이 땡긴다. 그러면 그럼 치킨 먹자. 내가 결정했어. 내가 결정한 거야. 그치. 그리고 신혼여행 때도 저희가 푸켓에서 있는 섬에 갔거든요. 오빠 진짜 오빠가 가고 싶은데 가고 마음껏 놀자. 나 근데 물에 들어가기 싫어. 그래? 스노클링 여기 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근데 오빠가 결정하는데 난 물은 싫어. 그래? 그럼 물에 들어가지 말자. 내가 결정했어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최종적으로서도 진짜 이렇게 협의가 서로 안 될 때, 그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최종 권위를 넘겨주라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내리는 결정일 경우, 하나님의 말씀의 범죄로서 위배되지 않는 경우, 그것을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누가 어떻게 하는 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이거 다 아시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사랑을 했습니다. 즉 남편들에게는 더 강력한 명령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목숨만 죽을 뿐일까요? 아닙니다. 아내 가운데서 자기 부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너의 고집,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너의 이기심,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 또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성경에서 요청하는 남편의 머리됨은 권위적으로서 머리됨이 아닙니다. 섬기는 리더, 서번트 리더십으로서의 머리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힘든 결혼생활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제가 형제들한테 무엇을 넘겨줬어요? 최종 결정권이 넘어갔다 하잖아요. 물론 그것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평생 동안. 하지만 최종 결정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때 그럼 형제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아내가 믿고 맡길 만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무슨 결정을 맡기려고 할 때마다 불안해. 맡기려고 할 때마다 문제가 생겨. 어떻게 그 아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지혜를 구합시다. 아멘. 그대들이 믿을 만한 머리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준비했던 것들은 제가 마무리를 했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찬양으로서 한 15분 정도 될 텐데 찬양 가운데 나가면서 오늘은 기도는 따로 안 할 것 같아요. 찬양만 되게 많이 할 거예요. 15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이 결혼 시리즈를 하면서 다음 주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냥 선택 강의 교양 수업 하나 듣는 느낌으로 듣자라고 했죠. 신학교에서 성경적 결혼관, 연애관을 세워가는 것.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목사님, 그래서 그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So what now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끝나고 싶은데요. 아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게 있어요. 남편과 아내를 구별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부부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데, 먼저 주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다? 훗날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내가 정결한 신부와 신랑으로서 함께 나눈 사랑에 대한 샘플이다. 즉 주님께서는 이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뭘 말하는 거냐면은, 너가 나를 신랑 삼아줄 때, 너가 나를 머리 삼아줄 때, 이건 남자 여자 다 해당됩니다. 너가 나를 진정한 머리로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줄 때 너무나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요, 뭐 어떤 거대 담론적으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뭐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보다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너에게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랑의 특징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 역할들을 갈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해요.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 없게 만들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바보가 되세요. 실제로 사랑에 빠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두 경우에 생겨요.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 굉장히 바보가 돼요.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다 좋아. 그냥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도 다 좋아 보여.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소위 말하는 여러분의 연애 권태기가 왔을 때 상대방의 단점이 많이 보이죠. 근데 제가 아내랑 10년 차잖아요. 지금 그게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지금 있을 것 같아서 안 보입니다. 네. 그런데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정말 상대방의 단점조차 가려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봐보세요. 첫사랑의 여러분의 미숙한 사랑처럼 여러분의 단점보다 장점만 봐주시려 하고, 성숙한 사랑의 끝모습처럼 여러분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만 봐주시려는 바보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 부부간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